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날을 꼽으라면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두 날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 또한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와요. 이치적으로 당연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치적으로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성탄절,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사람이 태어났다, 이게 이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시비 걸어요. 납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본다면 이것은요, 그 안에 나열된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요, 설교자로 유명한 팀 켈러는 그에 져서 부활을 묻다 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은 신약 성경 20곳 이상 등장한다. 부활한 예수와 대화를 나눈 근접 대면이 증언의 대다수이다. 그리고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인 일도 있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옵니다. 일각에선 성경 저자들이 증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성경이 작성될 당시 아직 생존한 목격자가 여럿 존재했었다. 신약 성경을 말해요. 여럿 존재했었습니다. 그저 환영을 받을 거란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되묻는다. 부활한 예수를 대면한 시점과 정황이 워낙 다양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저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명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록된 내용들이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일례로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은요, 집단 이기주의, 집단 환상주의 이런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지난 4월 2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이 팀 켈러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했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암흑기에 글을 쓰노라니 예수 부활에 담긴 위로와 능력이 깊고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저자가 팬데믹으로 희망을 잃은 모든 이에게 전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며 우리의 최종 숙명은 부활이다. 마음의 희망을 주님께 두면 우리는 뽑을 수 없는 산처럼 굳건해진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장의 운명, 현 상황의 결과는 더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췌장암으로 씨름하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맞닥뜨려 답답한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이 답답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니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이 믿음을 누가 빼앗아가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까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다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또 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요, 한 가지 전제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 전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 이미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요, 뭘 전제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전제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셔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특징이 뭡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예고된 죽음. 예고된 죽음. 이 죽음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살다가 불현듯이 잡혀서 어느 순간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그냥 십자가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살아계실 동안에 몇 번 예언을 했었다고요? 3번 예언을 했었어요.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3번이나 예언했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불현듯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구약 신약 성경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그리고 몇백 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 일이 예언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금요일 밤에 특별 기도회, 저녁 기도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고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예고된 죽음, 그리고 지난주일 2주 전에 계속해서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그 예고된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미리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첫 번째 주제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0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고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 그런다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에요.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무슨 의문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죄에 대한 죽음은요 자신의 죄 때문이다 아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넘겨주세요. 9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대속은요 대신 당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의 제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는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뭘 데리고 와요? 짐승을 데리고 와요. 짐승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야 그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드려서 사람은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을 끌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인도에서 유명한 수녀 누구죠?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었던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실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영혼들을 돌보던 일을 했었죠. 그 요양병원이라고 칩시다. 그 요양병원 바로 옆에 그 인도에서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팀이 한번 그 신전에서 기도하고 거기도 둘러보고 그 이제 강당에서도 그 바로 앞이 강당이었는데 강단에서 공간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신전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신전 입구에서부터 쾌쾌한 피냄새가 나면서 입구에서부터 완전 그냥 바닥이 시멘 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바닥이 새까맣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에게 왜 이렇습니까? 저희 팀이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제사 1년에 한 번 거기서도 대속죄일 같은 것이 돼. 그들의 종교에서. 그 종교가 뭐냐면 여러분 많이 예전에 락 그룹이나 이런 데서 보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아주 여러 개의 손을 가지고 머리를 많이 들고 있는 그게 메두사라는 건가요? 인도는 힌두교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던 그 옆에 신전은 그 메두사의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 주간이 되면 한 달 정도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 주간이 되면 사람들이 짐승을 아직도 끌고 온답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 제단, 자신들의 이름으로 제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서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이런 제사를 아직도 지낸대요. 물론 그때가 제가 갔을 때가 한 10여 년이 벌써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인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물론 이들의 제사 지내는 방법과는 달랐겠지만 그들 비슷한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불완전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으로는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죄의 속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짐승 한 마리, 두 마리, 몇천 마리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야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친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가장 사랑하는 친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의 처형,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된 노래가 사람들에게 널리 불려지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여기까지요. 뒤에는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 작곡자의 작사 의도를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작곡 의도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 축복하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정기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가 하면 사랑보다도 강한 십자가. 사랑보다도 강한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죽음보다도 강한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걸로 끝이 아니라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죽음은 무엇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의 결과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는 사단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신 것일 뿐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면 자신의 사명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남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과 대치가 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만약 죽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장사진 되어 가지고 무덤에 묻혀서 뼈만 남아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여러분 신이면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불가능한 것이 있는 분이 신인가요? 아니면 뭐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 그냥 한계가 있는 분이 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즉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분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로 사명을 다했다면 이제 본인은 어디로 돌아가야 해요?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살으셔서 올라가셔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죽어서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사명은 십자가 죽음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 보좌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하나님, 신이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사도행전 4장 2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줄래요?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말씀 띄워주세요. 해 받으신 후에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말씀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를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를 못하니, 믿음이 없으니, 혹은 믿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엔 대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 놔두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라? 죽은 자로 살라.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라. 이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처럼 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이 사는 것처럼 살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 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냥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내가 이분을 믿으니까 난 정말 기뻐하며 해볼래 해가지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부활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기뻐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죄를 짓는 삶이 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좌절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풍파와 같이 밀려오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